대해서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은사 또는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또 그냥 우연히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는 저희 어머니는 참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선가 어디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빨래터인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차인벨, 옛날에는 교회에서 십자가 탑 세우면서 불 켜면서 찬양이 올려 나왔거든요. 동네마다. 그 차인벨 찬양 소리에 끌려가지고 맨발로 교회를 갔대요.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셨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되냐, 문제보다는 좀 위험한 요소가 되냐면, 예언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맞죠? 음성을 듣는 사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은사.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서 나에게만 예언이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내가 꿈을 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거짓으로 예언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고 꿈꾸는 자들을 다 쳐서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육신적으로 쳐서 죽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듣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폐하고 자꾸 이런 걸 따라가고 듣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그 자체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우리 자녀들이 사업이 잘 돼갖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게 꿈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건강해가지고 막 진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한다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만큼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건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 결론을 두고,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 믿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준비할 때도,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도 내가 서울대를 준비할 것인지 부산대를 준비할 것인지 그 대학의 준비함에 따라서 그 대학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것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준비를 하고 서류나 모든 것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외인에게는 비유로 나타내지만 너희에게는 비밀을 말해준다 했거든요. 그럼 왜 외인한테는 비유로 얘기하고 너희한테 비밀을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힘과 세력에 도전한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그 말씀이 비밀로 열려버리고 누구는 그 말씀이 비유로 해석되어지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수천 명을 앉혀놓고 저 사람은 저 날 안 믿으니까 내가 니한테는 비밀을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비밀로 들려고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비유로 그냥 해석되어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깨닫게 해주시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예 깨닫게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에 가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댔잖아. 모든 성경은요 이 진리를 알면 끝납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줬댔어요? 마귀에게 줬댔거든. 이 마귀에게 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왜? 육신의 몸, 이 사망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또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더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도요 끝나면 없어지는 거.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을 자꾸 사람이 변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조금 한 1년 또는 10년 혹 100년을 연장해서 더 살게 할지라도 그 수명이 다하고 나면 끝일 거고 이 지구도 그 수명이 다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과학자들이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구,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탈출해야 된단 말이죠. 어딘가로. 과학자들은 목성과 화성과 이런 데를 탈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거기 개발이 돼도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맞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한테 누구든지 가게 해주신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일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천국이라는 곳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을 이해해서 비밀이 열려버리고 누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비유로 끝나. 그럼 왜 이해하지 못했냐면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 교회 예수 믿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잖아요.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보고 늘 그 말씀을 배우고 늘 설교를 듣고 항상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만족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나가는 사람은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비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그랬죠. 돌이켜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 데 있어요. 받지 못하게 한 데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뭐 치시고 죽이시고 폐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꾸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비유로 끝나버려요. 해석하는 걸로 또는 철학으로 어떤 이치나 어떤 역사로 끝나버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뭐가 안 돼요? 진리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자는 비밀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어디 말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이치는 사상이나 또는 이론으로 빠져버리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비유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면 생, 사, 화, 복을 네 앞에 두었을 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생사하고 죽고 살고 기쁘고 슬거운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개를 한번 차면요 개한테 물림을 당하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엉덩이에 호기심이 있어서 빠져보면요 빠진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 빠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해놓으셨어. 그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태초전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셔갖고 모든 것을 완성을 시켜 놓았는데 변개하고 바꾼 건 사람이거든. 그래서 타락하고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내가 소경을 보게 하고 기목을 듣게 안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소경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을 얘기해도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머가리라고.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진뱅이 신앙을 하는 거라고요. 꿈꾸는 신앙을 하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1절 가서 보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아니하니 패역한 족속이라 했거든. 외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외인이라 하고 뭐 의인이라 하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 안 믿는 사람은 외인. 이게 아니고 외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가서 보면 뭐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영이 됐거든요. 영이의 생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듣지 아니하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가서 보면요, 이미 말세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세례요한 때부터 말세는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때 이미 세상을 심판한다 했어요. 맞죠?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울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기록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하고 뭐 세상이 언제 끝날지, 세상이 언제 심판받을지, 또는 세상이 언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점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또는 그것을 뭐 사람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맞죠? 또 사도들로 통해서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요한계시록을 보든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인데 그 섭리에 벗어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인데 그 진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서 진리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이론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상과 이념이나 이론과 철학과 이런 거에 자꾸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내가 그 한마디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꿈꿔가지고 나타나고 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꾸 나한테만 주신 것처럼 얘기하고, 나만 환상을 보고 나만 꿈을 꾸고 나만 무슨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언제든지 열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늘 열리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열립니다. 내가 성경을 순종할 때마다 열려요. 내가 뭐 그 말씀대로 전할 때마다 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고 듣고도 폐해버리니까 외인이요 그를 폐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가서 봅니다. 이거 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가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해놨죠? 말씀에 가장 충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구약시대에는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맞죠?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할 때만이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연구만 하거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저 우리 지구 바깥에 있는 그 은하수를 연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태양빛이 왜 뜨거운지 연구할 수 있습니까? 더 가까이 가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한 3일, 일주일만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춥죠? 그거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연구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연구하죠? 왜 자꾸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것조차도 파리가 왜 날아다니는지도 연구가 안 되고 모기가 나를 찌르면 왜 내가 병들어 죽는지도 연구가 안 되는 우리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 됐어요. 성경이라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됐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고가 했어요. 그런 우리가 뭘 도대체 알아가지고 이걸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합니까?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은 섬김의 대상이고 믿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우리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했어요.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몸을 입고 오셔갖고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와서 뭘 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원수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돼요? 그때는 시대가 어땠는데 뭐 어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누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때 당시에 뭐 어디 부목사님이었는데 저하고 좀 변론이 있었는데 계속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성경은 연구가 안 됩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동그랗게 우물 바깥에 있는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은 동그란 거야 뭐 한 거야 아무리 연구해도 개구리는 개구리의 시선으로 그거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연구해도 우리 연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됩니다. 단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믿고 순종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만 믿고 순종하면 끝나는데 왜 연구를 하느냐면 왜 연구할까요? 왜 연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워버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가서 보면 그죠? 아멘. 예. 아니요는 없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서 보면은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철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맡은 자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말씀을 비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할 때 풀어지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원수 사랑 안에서 사랑해보면 그 사랑하고 난 후에 오는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뭘로 치우쳐버리냐면 비유로 치우쳐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로 치우쳐지고 마는 사람은 결국은 제자가 아닌 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가서 보면 2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셨는지만 알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생활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행하면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열리는데, 그거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교한 말로 뭐 하게 돼요? 속이는 자가 돼요. 속이는 거. 그걸 요한 1서 가서 보면 누구다 하냐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도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 1서 가서 보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서 사람의 뜻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주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거는 눈에 나타나는 누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저부터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사모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로 통해서 많은 생명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하고, 그걸 통해서 영생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들을 누구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비밀 어디 꿈꾸고 환상 보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 비밀이 열려,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 비밀이 열려. 어디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열려요. 영생에 대한 비밀이 열립니다. 근데 보고도 보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니까 그는 외인이요, 비유가 끝쳐버린다는 것이죠. 네, 비밀이 뭔지 똑바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되려고.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내가 사람의 종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 사람의 종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 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가서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 됐어요. 그럼 그 충성이 무엇인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전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얻었는데, 이 전도할 문을 얻은 우리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열립니다.
나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도 그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이 이룹시다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야 성도가 몇 명이고요.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거기에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가고 힘들고 어렵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한 영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날 만나게 했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하는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야겠죠. 나 자신도 이겨야 되고 그렇게 승리해야만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